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A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강유섭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름다운 아침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존전에 오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여 귀한 동안 저희 KWMI를 지켜주시고 아침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아침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남북으로 불운한데요, 해방된 지도 8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통일이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국제적인 혼란 등으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지세들 가운데 각종 질병과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하랑이를 기억하셔서 어린 나이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은 신우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 세상 중에 모든 기도를 위해 여러모로 섬기시는 임원분들, 호스트, 대담, 기도팀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고영원 찬양 사역자가 땅끝에서라는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오늘 내 말씀을 대언하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신우 선교사님은 미국 장로교회 PCA 목사님이시고요. GMF 선교사이시고 전도 교회 개척, 제자 양육,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서는 누구나 전도, 반드시 열매 맺는 전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우리 성경에 오실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라고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바로 설교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강사님. 제가 선교사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마음껏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선교사니까요. 선교사는 전도 면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운전을 안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장롱 면허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만약 전도 면허를 장롱 면허로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쉬운 사역은 전도입니다. 전도보다 어려운 사역은 양육이고 양육보다 어려운 사역은 제자를 만들고 헌신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전도를 안 하면 양육도 제자도 헌신도 다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너무도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다 제자라고 불립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와 적이 되는 것이고 또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심각한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선교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거의가 다 복 받기 위해 병 낫고 자녀 잘 되고 하는 일 형통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생각과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항상 실패와 실망과 배반당함의 연속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인 동역자들의 그 반복되는 거짓말과 약속을 자주 어기는 문제와 심각한 죄들을 너무 쉽게 저지르는 것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신경이 날카롭고 그래서 영적 침체와 좌절과 절망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는 내용이 그의 전기인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비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 십자가는 매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일과 자기 질병에만 매어 살지 말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 용서를 받았는지 안다면 전도를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진정으로 안다면 예,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 세 가정을 전도한 간증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슬림을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교지 교회에 무슬림에서 개종해서 한족 형제와 결혼한 한 자매가 있는데 하루는 슬픈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말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중병으로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사가 3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말했다면서 저에게 병원에 한번 그 신방을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일단 알았다. 내일 오후 1시까지 갈 테니 병원에서 보자. 그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 너무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착잡하고. 저는 그때까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염한다든지 뭐 임종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무슬림 아버지를 만나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니까 엄청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꽉 찼어요. 의사가 3일밖에 못 산다는데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차라리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그녀 아버지가 지난밤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그 다음날 병원에 갈 그런 생각으로 또 걱정으로 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네 아내가 병원에서 그 간호원이었지 않냐?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내 아내랑 함께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내가 그 병원에 가면 막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일처리도 다 잘하는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 무슬림 병원에 가려고 할 때는 그냥 걱정과 두려움이 꽉 찼는데 아내를 의지하고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금세 평안이 왔어요. 뭐 아내도 걱정 마요. 내가 나만 믿어요 하면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차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무슬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병원 건물이 무슬림 전통의 고동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건물이 낡고 어두웠습니다. 다시 그냥 마음속에 부담감이 확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의지해서 아내 손을 잡고 그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한 명이 중환자실에서 나오더니 아주 딱딱한 그런 표정과 말투로 여기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제지하는 거예요. 아내를 의지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급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의사 선생, 나는 교회 목사인데 성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러 왔어. 우리 둘 다 꼭 안에 들어가야 되겠어. 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점점가는 다른 친절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그렇습니까? 나도 그거 들어봤는데 교회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뭐 병도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하면서 자기 의사 가운을 딱 벗어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임시의사가 되었고 아내는 이제 방문자가 되어서 그 이름표를 목에 걸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의사 한 명하고 또 간호원 한 명이 한 2, 3m 되는데 떨어져서 아주 그냥 딱딱한 표정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 자매를 보니, 그 자매 아버지를 보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뭐, 이 산소호흡기의 그 기계 소리만 어찌나 크게 나든지, 이 기계를 뭐 확성기를 틀어놨나 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위압감도 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숨 쉬는 소리인지 뭐 기계 소리인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막막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데 순간적으로 일본에서 제가 방송학을 공부하면서 보았던 그 영화나 드라마 장면이 떠올랐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보통 환자분 제 목소리가 들리면 손가락을 좀 움직여 보거나 눈을 좀 깜빡여 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생각이 나서 저도 아버님, 저는 따님 교회 목사인데 제 목소리가 들리면 눈을 깜빡이거나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환자가 손가락을 약간 움직이고 눈꺼풀도 조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의식은 아직 살아있고 청각이 맨 나중까지 살아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님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잘 들으세요.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을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질병으로 이제 3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이 예수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짧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귀에 대고 그래도 뭔가 좀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버님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시고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오직 예수님 이름만 기억하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세요 하고 예수 귀에다 대고 예수라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환자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눈꺼풀이 막 심하게 떨리고 손가락도 막 흔들면서 뭔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러는 건가 아니면 내가 무슬림에게 예수라고 큰 소리를 쳤더니 환자가 분노해가지고 저러는 건가? 아니 순간적으로 좀 알 수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중환자실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환자실을 나가려고 하니까 1시간 30분 달려와서 불과 2분 만에 신방을 끝내고 나간다는 것이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너무 성의 없이 신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가려다가 말고 그 옆에 서 있는 아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오이, 자네도 뭐 좀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아내가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뭐 저를 보고 힌트를 좀 얻었는지 아내도 이렇게 환자 옆으로 다가와서 앉아서 환자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찬송가 한 곡 불러드릴게요. 하고 중국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가사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주님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네.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네. 근데 아내가 1절밖에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PPT를 보고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2절하고 3절 가사를 못 외운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찬송도 한 40초 정도에 되니까 끝나버렸죠. 결국 3분도 안 되어서 신방을 다 끝마치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보니까 가족들이 서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기도했으니 너무 걱정 말고 아버지에게 가족들 위해서 평생 고생하셨다.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감사하다. 아버지 사랑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만 하라고 좀 권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갑자기 그 자매 아버지가 어떻게 됐나 또 생각이 나서 저희 동역자 한 사람을 불러서 저 모자실에서 그 아이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누구 자매 좀 데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자매가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너희 아버지 참 어떻게 되셨냐 지금 이틀이 지났으니까 내일이 3일째인데 그랬더니 그녀가 아주 밝은 얼굴로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예배 끝나고 나서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의사가 우리 아버지가 모든 그 수치가 다 정상이 되어서 내일 월요일 날 퇴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 있던 그 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한 명이 아버지가 정상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 믿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보고도 안 드리고 예수 영접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좋아지신 것을 보고 임종을 보러 온 저희 작은아버지 부부와 저희 오빠 부부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오늘 교회 와서 저 뒤쪽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2층에 올라가서 소그룹 리더들에게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저의 적은 믿음과 짧은 복음 선포와 간단한 기도와 아내의 1절뿐인 찬송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그 가정에 내려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저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1시간을 넘게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알려주어도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한데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저의 이런 의심과 부족한 신학을 성경에 저자하신 성령께서 신뢰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어도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도 그 통로로 사용된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란 말은 파노플리아란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복합어입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완전 무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부분적 신앙이나 일시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역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귀의 계계, 마귀는 괴계를 사용합니다. 괴계는 다른 말로 하면 계략, 교활한 전략이나 책략, 속이는 술책입니다. 마귀는 계략과 전략과 술책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혼란케 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마귀는 전도하면 안 된다.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겁주고 협박한다면 우리는 두렵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활한 마귀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주 수준 높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10가지 전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에서 열애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전도해야지. 지금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전도. 그런데 너는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 전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 너는 전도 안 해도 돼. 마귀는 교회 직분자들을 축켜 세우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전도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너는 교회에서 예배 안내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소그룹 리더로, 설교로, 기도회로, 신방으로, 성경 공부로, 찬양으로 섬기고 있으니 전도 안 해도 돼. 전도에서 열애야. 너는 매일 큐티 인도하고 어머니 학교, 통독 성경, 마도 아이즈 등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으로 섬기고 있으니 전도에서 열애야.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 너는 전도 안 해도 돼. 마귀는 전도를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야 할 훈련된 직분자들을 전도에서 열애시켜 버립니다. 성경도 알고 전도 훈련도 받은 직분자들을 전도만 빼고 다른 활동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군대로 말하자면 최정예 부대가 전투에 투입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최정예 부대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인 전도에 참여하지 않으니 당연히 교회에 부응도 안 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전도팀에 맡기면 돼. 교회마다 대부분 전도팀이 있습니다. 마귀는 전도팀을 전도 안 해도 되는 하나의 핑계거리로 삼게 합니다. 전도는 전도팀에 맡기는 게 좋아. 너는 전도팀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이나 하면 돼. 그러면 돼. 전도는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아니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몇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부흥이 됩니다. 세 번째,
전도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아.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 전 총장인 조지 머레이는 학교 채플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전도를 다음으로 미루게 합니다. 딜레이 시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니까 전도해야지. 그런데 다음에 해, 다음에. 바쁘니까. 지금은 아이들 시험 때잖아. 지금 회사가 바쁘잖아. 오늘 회사 마감할 일이 있잖아. 오늘은 약속이 있잖아. 오늘 교회 행사 있잖아. 오늘 운동해야 되잖아.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잖아. 다른 일할 시간은 다 있는데 전도할 시간만 없어요. 우리는 항상 바쁘고 무슨 일이 있습니다. 전도는 여유가 있을 때 하라는 마귀의 속삭임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긴급성을 내려놓게 합니다. 네 번째, 장소를 가려서 전도해야 돼. 마귀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전도해, 다른 데서. 여기는 학교니까 전도하면 안 돼. 공부하는 곳이잖아. 여기는 회사니까 전도하면 안 돼. 일하는 곳이잖아. 전철에서 전도하면 안 돼. 사람들이 싫어해. 공원에서 전도하면 안 돼. 오히려 역효과나. 명절 때 전도하면 안 돼. 가족들 관계만 나빠져. 마귀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는 전도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에 가면 그곳엔 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현재 내가 사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섯 번째, 봐서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전도해. 척 봐도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야. 안 믿게 생겼어. 복음을 전해봐야 시간 낭비야.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2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나에게 그 전에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갈래 하고 초대해준 학생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참 속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척 보면 안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지식인이어서 안 돼. 저 사람은 무속인이어서 안 돼. 저 사람은 술을 좋아해서 안 돼. 저 사람은 담배를 피워서 안 돼. 저 사람 몸에 문신을 많이 새겨서 안 돼. 저 사람은 교만해서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고 나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를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면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입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전도할 거야. 너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전도할 거 걱정하지 마. 실제로 교인 수가 5천 명 되는 어떤 교회에서 11월 총동원 전도질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연초부터 담임 목사님이 매주 광고하며 한 명씩 초대하도록 교인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총동원 전도주일이 되니까 교회에 초대된 사람은 37명에 불과했어요. 그마저도 대부분 그날 하루만 참석하기로 조건을 걸고 계약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딱 하루만 나가는 거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곳으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올 곳으로 예상을 하고 많은 선물들과 많은 음식들을 준비했는데 그저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믿게 되어 있어. 고생하면서 전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언젠가는 다 구원받게 되어 있어. 뭐하러 힘들게 전도하고 다녀? 설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야? 마귀는 신학을 이용해서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전도의 사명감을 떨어뜨립니다. 만약 마귀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잘못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쓸데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제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들을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아이들은 복음보다 공부가 먼저야. 마귀는 속삭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 어른도 복음을 잘 모르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전도하지 마. 아이들은 공부나 하고 숙제나 해야 돼. 그러나 자녀들이 커서 부모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가겠다고 하면 그제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유명 신학교에서 부흥회 강사로 갔는데 강의가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유년부 교육 전도사입니다. 어린이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신학생에게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는 엄마처럼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먼저 아이의 신뢰를 얻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이 눈높이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맞추어서 쉬운 말로 설명하면 아이들도 다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저희 자녀들 세 명도 모두 3살, 4살 때 엄마를 통해서 쉽게 그 이야기식으로 설명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먼저라는 열성 엄마들의 말에 속아서 자녀들에게 일찍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9번째,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야? 응? 정신 차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항상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사람들은 마귀와의 타협 속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친절하게 속삭입니다. 오늘은 좀 쉬어. 오늘은 너를 위해 살아. 올해도 한 명은 전도했잖아. 다른 사람은 한 명도 못했어. 너는 하는 일도 많은데 그 정도면 됐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위로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불순종해도 된다고 거짓 위안을 줍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말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 교리를 주입시킵니다. 처음에는 성경적이고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다른 이름을 구원주로 믿고 그들의 교주를 구원자로 신봉합니다. 10번째, 너는 전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마귀가 말합니다. 아무나 전도하는 줄 알아? 내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어. 너는 전도 은사도 없고 아직 전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잘못하면 체면 잃고 창피만 당해. 전도 훈련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더 많이 통독하고 말씀 암송도 더 많이 해야 하고 신학 공부도 해야 돼. 마귀는 전도를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도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예수를 막 믿은 초신자들이 전도를 더 잘합니다. 초신자들이 이전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더 효과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교리화되고 지식의 틀에 박힌 전도 방식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은 지식은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귀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는 교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돕는 것일까요? 결국 마귀를 돕는 것입니다. 한 번뿐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마귀를 돕는 인생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반쪽 복음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순종은 선택사항이고 제자도는 부담스러운 요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전도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줍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마귀를 싫어하면서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설교의 내용은 제가 쓴 두란노에서 출판된 반드시 열매 맺는 전도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적용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10대 전략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마귀의 어떤 계략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교회 봉사로 전도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전도로 이끄는 성령의 인도에 계속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마귀는 수준 높은 전략으로 우리를 속여서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계략과 속임수를 분별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전할 때 온전해집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 마음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복음의 열정을 식게 하고 교묘한 책략으로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 현장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지고 예수 이름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또 선교의 일에 너무 집중하다가 전도하는 일에 차선으로 두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 아침을 통하여 때를 얻든지 뻗든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상님 주시고 전도면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양육자는 모든 회사로 생명을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원과 열심히 갖고 있는 사람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보상권, 이스라엘권의 역사를 우리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뛰어다 우리 마음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바라는 가정에 있어서 지요 하나고 찬양하고 멈추지 않게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갖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까지 수상권 이슬람권 감사합니다. 마귀를 사용하여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두려울 것이 무엇이든지 전도하는 그래서 전도해야 돼. 아기가 주는 생각 선포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은 공부가 먼저다. 가려서 전도해야 돼. 무슨 복음인가? 주기가 안 되었다. 하나님 우리 잘못된 생각과 마음의 주님을 끊고 전도하고 내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억잡고 그때를 어떤 일 우리도 더 신학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울의 평강의 하나님의 주를
주셔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에서 양육을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생각 같아서 시절 말라이는 이름으로 그들을 우리 모든 호남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하라 사랑 안에서 치유되게 해주시고 극복되게 해주시고 관계와 모든 분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시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주시옵소서. 시간 믿음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받으시게 하필 도망과 그런 세계를 살게 해오시옵소서. 그리고 문화와 안에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신자들에게 앞으로 오래시도록 하셔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신자들을 준비하고 될 때까지 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신으로 되어주셔서 중앙을 원하는 선정과 하나님 주신 아버지 소개되셔서 말씀과 기도로서는 열려주시고 자유와 수월을 현장에 있는 저들의 내 생명을 소화하시고 그런 목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신나를 하나님 넣으시고 신기의 수발을 예려온 가운데 센터의 예배와 강한 내 자들이 정착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무로가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사역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며 그들이 하와 전노호 예배하여 한마마하여 엘메를 자신의 공의로 돌리며 나의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게 하십시오. 투명을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 투명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했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양으나 영원의 무관심에 들려오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너희의 예선만 바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가운데서 너무 가이에서 설교를 어제는 성경방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모든을 지도를 구하셨소서. 그냥 끝까지 날짜라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어제 주어진 삶에 손을 드신 모든 성기단들에게 하시옵시고 명화가 건강한 최대의 관심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동화 목표가 되게 하시옵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예수들어 이 시대의 세월을 앞으로 그 말씀으로 보장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며 인실한 현지인들과 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죄와
능력으로 감당하시고 모든 성경 행사를 세터하시고 현재 사역 중 하나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옵시고 살다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관과 성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의 성별하게 하시옵소서. 만나서 성령의 거룩한 마음을 하시옵시며 마음으로 모든 부분 아버지는 전혀 주장하신 허락하여 주셔서 인도시고 역사여 하나님 인도시고 역사여 어머니를 함께 모여서 충만하게 있어서 성건하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성령이 하늘을 믿게 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 중간과 우리 사람 가운데 그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계획을 해말 가운데 계시옵소서. 어린 모든 해물들과 무게를 쏟도록 하시옵시고 우리 쏟도록 하시옵시고 거만해요. 우리 생활을 명령한다. 모든 계획점을 해말 가운데 따라갈지어다. 서로를 도와주는 못하게 하고 우선 가운데 계신 서로 성령과 능력으로 서로 충만하게 기도하게 막 이 시대에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 주시옵시며 지네들이 잘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시대에 내시도록 하여주셔서 주인 아버지의 박사님께를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싸움에 이 남은 인정하고 세상 만난 계셔가고 누가 내일과 모레 아버지의 계셔서 아버지의 함께 있으시고 다음 세대의 모든 인동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와 방언의 하나님께서 엘리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북한과 풍산권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정권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파한다. 갈지어다. 지금 모든 세계에 싸우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맹령하느니 모든 풍산 피해여 잘못된 영 이름으로 펼발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도록 하셔주고 그리스도 너팔에서 이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옵소서. 하나님 영화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시니 모든 그리스도로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랑 동네에서 모든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주시고 모든 누구 세포 하리케인의 피해로 우리 10만 명의 신들로 어전하라 하시옵소서. 소리 세트에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험을 차려요. 정치와 경제, 문화, 예술, 가족, 주민이여 아버지를 공부하하 영역마다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고 동시들이 약점을 가지고 아버지는 신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들을 중에서 올려드립니다. 예레리야 아버지는 시골에 믿는 주의 사울이 모든 실들을 더 주시고 모든 천국의 선생님 가운데 계속 저랑 계셔서 모든 신들을 십도록 주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야를 계일에서 우리가 나라를 일어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그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통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나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올라오신 권세로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무리를 어찌하든 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할 때 병을 고쳐서 가르쳐서 전할 수 있고 아버지여 사람을 감동시키고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통역을 더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영원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들을 불러주옵소서. 주여 걸어가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치료와 시련을 만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무님이 한현 심기현 이세희 김우림 김영수 신실한 그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훈사 예수 그리스도의 정령 있는 모습 주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 감사합니다. 성교사님께서 마지막 기도와 축도가 있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하신 선교사님들 위에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신호 선교사님께 기통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전도하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내일은 사회가 김호리 선교사님, 기도는 조정한 목사님, 20일 금요일 사역소위원회가 내일 모입니다. 3번에서 7번까지는
늘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구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신우 선교사님, 내일은 윤영아 목사님,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배한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글로벌 포럼 부산 외대와 KWMI 호적 모폴리튼 공감이란 사회와 공감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주 미남이시고 정말로 강의를 잘하시는 유성도 선교사님, 호주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참여하십니다. 여러분들 바로 오늘입니다. 25년 AWMI 감사 예배 성탄 여러분들 이제 대륙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 동상을 촬영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24시 준기도회 목요일 오늘은 북아메리카 대륙 선교기도 언제든지 여러분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담 우리 구선희 목사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부 대담을 맡은 KWMI 홍보대사 구선희 목사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신우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이제 2부 대담 시간에 문을 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께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우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네. 임용락 선교사님께서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유철 선교사님 아니죠? 신우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 워싱턴, 뉴욕, 그다음 마지막에 오하이오 HW에서 그 이민 목회하고 이제 은퇴하고 그 교회에서 순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사는데 오늘 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는지 그동안에 마귀가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저도 이제 한국 와서 이렇게 개인 전도라면 전도하면 용접을 해요. 그런데 매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최근에 중으로 계신 분에게 한 3번 같이 식사하다가 근데 전도를 정말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어떤 관계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막 집에 오는 동안 계속 제가 통곡을 하겠어요.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나. 그래서 4번째 만나서 예수를 전했는데 영접하고 그다음에 27년 동안 산에서 그 돌을 닦았는데 허구성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고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양육할까? 늘 전도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관점인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양육을 하는지 여러 지역에서 전도된 사람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가장 쉬운 것은 사역 중에서 전도이고 전도보다 어려운 사역은 양육이고 양육보다 어려운 사역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헌신케 하는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전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또 그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이 사람 예수 영접했는데 이 사람은 그럼 도대체 구원을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너 전도해봤자 헛거야 하고 낙심하게 하는데 우리의 일생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 속에 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믿자마자 뜨거운 사람도 있고 또 그랬다 또 식은 사람도 있고 또 영접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은데 또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아, 내가 죽게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와서 오히려 더
맨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보다 더 신실한 신앙이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먼저 첫 번째 예수를 영접기도 한 사람을 우리가 먼저 속단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이제 이미 구원의 과정에 들어왔다. 아, 이렇게 믿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고민을 항상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잘 양육을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을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다 양육할 수도 없고 또 같은 지역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나면 어, 당신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당신이 지금 그 영접 기도하고 믿었다는 것이 뭔 줄 아냐고 질문을 하면 오늘 뭐 선교사님 이렇게 몇 분간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냥 믿어야 될 것 같아서 믿었습니다. 이제 상대로 하여금 내가 믿었다고 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어, 가까운 곳에 이제 제가 다니는 우리 교회면 이제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어, 먼저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 오가로 이제 뭐 주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이제 해주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을 때는 가까운 교회에 가서 최소한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1년은 교회 다녀보고 성경을 일독 정도는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맞나?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한 한번 질문을 검증해 보라고 이렇게 좀 도전을 주면 의외로 그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늘 걸리고 고민이 되니까 스스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물어오든지,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좀 영적인 복이 있는 분들인데 같은 지역이 아닌 분들은 그렇게 해서 찾아가고 또는 지금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그냥 그러지 않고 목사님 설교를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PPT로 다 해서 보내주게 돼서 오늘 같은 그런 설교를 좀 하게 된 것입니다. 보내주다가 보니까 이게 지역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어떤 때는 일본어로 어떤 때는 중국어로 어떤 때는 영어로 뭐 네 나라 말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서 결국 이렇게 잘 적고 내 설교를 봤을 때 또 그 사람이 또 의문을 가지면 연락이 오도록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한 사람이 뭐 내가 타치할 수 없고 또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일단 구원의 과정 안에 들어왔다. 지금 살아 계시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 오가로 뭐 저는 주로 이제 내비게이터의 그 자료를 좀 다시 저희 교회에 맞는 식으로 또 거기에 약점들이나 부족한 거를 좀 더 성경적인 걸 넣고 빼고 해가지고 뭐 좋은 자료들은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줌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주는데 또 PPT로 보내주든지 그러지 않게 됐을 때 그분에게 당신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도전과 질문을 주고 가까운 교회 최소한 1년은 나가고 성경을 한번 일독은 읽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봐라. 뭐 이런 도전을 주면서 스스로가 이제 우리 본인의 힘으로도 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항상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 부분이. 그게 좀 케어해주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잘 닿지를 않고, 저희 이제 선교지 같은 경우는 썬데이도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은 항상 희망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복음의 능력을 또 믿고 믿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네, 감사합니다. 신봉수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 아주 저도 신봉수입니다. 신봉수. 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오늘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요. 저는 임경철 총장님을 통해 가지고 9월 11일부터
전도에 대한 필요가 아주 뭐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도전과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외국인 유학생들 신한대학하고 경민대학에서 한 3,500명이 두 학교에서 와 있어요. 그래서 이 3,500명을 도전하는 목사님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요새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전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9월 11일부터 전도하는데 우리 신우 선교사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막 폭발적으로 오늘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우리 저기 선교사님,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도 혹시 신한대학하고 경민대학교로 오시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신한대학, 경민대학교에 3,500명이니까 올해 안에 350명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저께까지 87명을 접촉을 했고요. 카톡방에 한 22명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지금 현재 우리 임경철 총장님이 전도에 대하여서 내비게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하여서 지금 현재 조직적으로 ALDR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저도 배우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신우 선교사님께서 오늘 핵심적인 것을 막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오늘 강의에서 부족한 것은 제가 쓴 누구나 전도하고 반드시 열매 맺는 전도 책에 보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신우 선교사님과 또 신봉수 목사님의 또 요즘 사역 말씀이 들으니까 저에게도 가슴에 확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데 더 우리 KWMI에서도 더 뜨거운 전도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직 지금 또 이제 손 들고 계신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선교사님께서 일본에 도착하신 첫날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순간이 또 선교사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방송국의 PD가 되려면 일본에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써줬어요. 자기가 막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또 PD가 됐다 하더라도 선배들이 끌어주지 않으면 좋은 또 프로그램 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름 없이 이렇게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이디어만 뺏기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방송국 PD가 되려고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그건 이제 제 계획이고 도착한 첫날에 장로교 선교사님을 만나서 거기 선교사님 집 2층에 올라가서 사무실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영적 기도를 하고 이렇게 뭐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좀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은 전철역 앞에 많이 다니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또 뭐 유학생활 이런 것에 여러 가지 그냥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막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나와서 전철역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로 저렇게 바쁘게 살까? 저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미래에 대책이 있는 걸까? 죽은 다음에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바람에 나부끼는 그 가로수의 나뭇잎을 보면서 쟤들은 햇빛과 나뭇잎과 바람과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저렇게 몸찬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 믿은 지 1시간밖에 안 된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런 어떤 그 성경적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좀 매우 좀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간 그때도 약간은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나도 나중에 선교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나중에 이제 5년간 모든 과정을 마치고 유학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미국으로 또 인도를 해주셔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그때 저와 같은 경우는
이 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경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어, 네, 새로운 그런 새 생명의 가치관을 갖게 됐기 때문에 네, 대략 네, 그렇습니다. 네. 간증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네, 처음에 설교 말씀하실 때 사모님과 함께 무슬림 병실에 찾아가셨던 말씀하셨는데, 사모님은 또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집안에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신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신앙 전수를 자녀분들에게 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그 반드시 열매 맺는 전도의 첫 부분에 보면 저희 온 가족을 네. 전도한 내용도 이제 아, 시작부터가 네. 나오는데 저희 가족이 네. 조카들까지 다 해서 25명이에요. 다 결혼했으니까 칠남매가 네. 먼저 믿고 일본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 가족들을 구원을 음, 시급한데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국제전화를 그때는 이제 카드를 사가지고 3분이면 네. 3분에서 막 시간이 떨어지는데 그 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만 막 얘기하고 예수님 위대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처음에 한두 번은 들어주더니 그다음부터는 쓸데없는 얘기 국제전화에서 한다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받지도 않고 해서 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고민하는데 네. 성경을 읽다가 그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 빌립보 교회 간수집에만 이런 축복을 주지 마시고 저도 예수 네. 믿으니까 우리 집에 좀 이런 구원의 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단 내가 우리 집 식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네. 여교과만 나서 더 예수를 안 믿겠다는 마음을 어, 강화시켜 주니까 나는 일단 우리 식구 전도하는 전도자에서 빠져야 되겠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의 가족들을 아, 전도하고 다른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전도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능하시니까 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의 가족을 전도하면서도 누군가를 시켜서 우리 가족을 좀 전도해 주세요 하고 5년간 유학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15명이 예수를 믿고 저마다 교회를 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고 계속 미국에 가서 음, 또 이제 전도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네. 집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결혼 기도를 어떤 목사님이 좀 음, 하라 그래서 어, 처음에 내가 결혼할 만한 사람에 한번 원하는 그런 제목을 적어보니까 한 35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야, 너도 완벽하지가 않은데 이건 빼라, 저건 빼라 해서 8개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8개는 더 이상 줄어들지가 않아서 이런 기도 제목의 사람이 내 배우자구나. 이제 그걸 이제 확신을 갖고 누가 자매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어, 물어봤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아, 여기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네. 사람을 소개를 시켜줘도 뭐 먼저는 뭐 부모님도 다 예수 믿으시냐 저는 이제 음, 나중에 혼자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 이런 걸 원했는데 뭐 이렇게 네. 하다가 이렇게 세 번째 함께 선교할 수 있냐 그러면 목사 사모는 좀 어떻게 돼 보겠는데 선교사는 제가 음,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무슨 자랑이가 저렇게 믿음 적다는 걸 저렇게 쉽게 하나 하고 그랬다가 이제 기도원에서 어떤 신학생 커플을 만났는데 그 커플을 만나서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음, 어떤 언니하고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또 어,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또 만나는구나 하고 뭐 얘기를 안 했는데 며칠 지나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물어물어 알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꼭 소개하고 싶다고. 음,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열심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뭐 이런 자매냐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했더니 7개가 맞는 거예요. 어, 어, 네. 선교 나갈 수 있느냐 그것도 지금 선교사로 나가려고 지금 선교 지원서 내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마지막 8번째 이제 결혼해봐야 아는 거여서 그건 이제 놔두더라도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아, 이 사람이구나 이나 보구나 하고 이제 만날 약속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만나지 말고
자기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간증문을 써가지고 좀 만나서 교환하기로 합시다. 만나고 나서 간증문을 쓰면 뭐 마음에 들면 좋게 미화시키고 그러지 않으면 뭐 귀찮으니까 안 쓰고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누구지 네. 모르니까 다 솔직하게 써서 저는 컴퓨터로 8장을 쳤고 우리 집사는 원고지에 30장을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서 뭐 가볍게 얘기만 좀 인사만 하고 좀 어떤 얘기들은 하지 않고 이걸 읽어보고 얘기하려고 각자 돌아가서 읽어봤는데 그거를 읽다가 이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준 짝이구나 하는 거를 완전히 성령의 그 감화 감동으로 깨닫고 그 다음날 가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두 네. 번째 만날 때. 간증문을 그래서 주고받았다는 건데 너무 참 지혜롭고 굉장히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에 올라온 글들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선옥 선교사님께서 너무 확실한 전도를 할 수 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못한 전도를 깨닫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유승도 선교사님께서 심윤미 선교사님 긴급 기도 제목도 또 올려주셨는데요. 장염으로 응급실에 계시고 또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따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저희가 함께 이 부분을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목사님께서 그 PC 목사님으로 PC USA를 말씀하시는 PCA입니다. 겁니다. 네, 네, PCA. 네, 네. PC USA가 다른가요? 네, PCA하고? 한국의 네. 합동과 통합처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합동 측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PCA는? 예, 네, 네. PCUSA는 네, 보수적. 네. 통합측으로 보면 되고, 예. 그리고 또 전도 강사님으로 20년 이상 사역에 오셨는데요. 한국 교회와 또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지 좀, 네, 원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의 전공은 다른 건데 선교사가 네, 돼서 일단 너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네, 어떤 신학교 총장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수학의 계절은 끝났다. 이제 다수를 전도하는 숫자적인 전도는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칼럼에서 본 적이 있는데 물론 뭐 그분의 이제 생각이나 믿음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인구가 태어나고 우리 30년 전보다 인구가 훨씬 늘고 그때는 한 뭐 60억인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84억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데 복음을 이제는 전하지 않아도 된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마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뭐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이제 더 어렵고 낳는 건 그래도 쉽고 아, 그러는 것처럼 만약에 아이를 낳지 않으면 뭐 국민이 한 명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뭐 누가 우리를 침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어디 편입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제 설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네, 구원받을 사람의 제한이 있을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사람은 제한이 없다는 거.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아이를 낳아야지 뭐 인구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이동백 선교사님께서 손 들고 계시는데요. 네.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목사님 오늘 참 전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전도를 받고 전도자로 이렇게 선교사로 삶을 살고 있는데 예, 우리 선교사님은 전도하실 때 어떤 그 툴이 있는지 도구가 있는지 또 뭐 어떤 또 이런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 특별한 훈련이 없어도 그냥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성령께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영감도 주시기 위해서 전도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이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훈련을 받아도 내가 받은 훈련대로 상대방이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갑자기 전도를 하다 중단돼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어떤 훈련과 툴이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쓴 누구나 전도에는 네 가지 전도 방법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삶으로 전도하는 법. 전도 방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 저는 삶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방법을 하나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으로 하다가 한 번만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거나 상처 주는 말 하거나 실망을 주면 저런 가짜구나 하고 안 믿어버리니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도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상대방을 감화 감동시키려고 그런 걸 얻었는지 제일 쉬운 방법은 두 번째 그 누구나 전도 책에 있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성경으로 전도하는 법. 일단 증거가 확실히 있으니까. 성경 계약인데 정확한 계약서의 내용이 있으니까는 이 계약서대로 되면 이렇다 하는 이것이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쉽고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시작해서 로마서까지 가서 끝나는데 딱 한 45분 정도 걸리고 반드시 상대방이 핸드폰을 꺼야 돼요. 끄지 않으면 전도를 안 해줘요. 그 사람이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전도 대상자에 끌려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고 나는 이것이 100% 맞다는 걸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걸 100% 믿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성경의 권위를 엄청나게 높이고 내 말이나 내 간증은 거의 빼거나 낮추고 그리고 이 베스트셀러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공산주의든 무슬림이든 어느 나라건 매년 이 출판되는 양이 늘어나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본 적 있냐? 없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많이 높이는 만큼 상대방은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심히 듣고 또 질문들도 하고 나는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양육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무슨 동영상이나 무슨 기적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 계속 그런 것만 보여달라고 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 공부에 참여도 안 하니까 정말 영적 군사로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떤 그런 또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이 어떤 주님 나라의 영적 군사가 될 것인가 이미 전도하는 순간에 절반은 정해져 버렸어요. 나쁜 방법을 택하면 그 방법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성경이라는 좋은 방법으로 하면 자꾸 자기가 질문이 생기면 성경을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으로 전도하는 법이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노인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림으로 전도하는 법이 또 그 책에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지만 다른 나라도 이제 많은 나라들이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고 또 고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인터넷이 발달돼서 웬만한 신학의 내용들도 다 찾아보기 때문에 수준이 굉장히 있고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어요. 신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안 믿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믿으려고 하는 신념이라든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이것의 세계관을 어느 정도는 터치를 해줘야지 그럼 내 생각이 틀렸나?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볼까? 한번 일단 들어볼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를 이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고난을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부여받지 못하면 아예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전도 방법은 변증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심리학자들이 16가지 MBTI의 성격 유형으로 그 전 세계 80억 인구를 다 넣어놓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MBTI 16가지로 중국은 하도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14억 인구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뭘까 하고 많은 도시에서 저희는 그 10개 도시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전도하면서 전도 보고서를 보내오면 또 읽고 저도 공부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20까지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다.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20가지가. 그래서 20가지에 안 믿는 모든 불신자를 넣으니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으로 전도하는 법은 100%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50%, 60% 정도 일리 있는 말이거나, 이 일본 말로 나루호도, 이해가 되네. 그러네. 좀 동의가 되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들어보려고 하고, 좀 진지하게 핸드폰도 꺼달라면 꺼주고, 이 사람한테 한번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도법을 사용을 합니다. 사람은 살아있고 또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로만 된다 그건 안 돼요. 항상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도 상대방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진 기술로 해야 되겠다 하면 주로 노력은 많이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되나 봐. 다른 거나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도를 잘 하실 분이 전도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법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우리는 옛날에 가진 방법도 있지만 전도 은사가 없으니까 늘 조금이라도 다른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배우고 성령을 의지해서 또 이걸 이렇게 변형시켜 주실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애따 가져라, 구원 가져라 하고 큰 걸로 가져라, 센 걸로 가져라 그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복음의 내용만 잘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내용도 못 전해주니까 이제 전도가 아예 어떤 그 다음에 성령 역사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정말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선교사님의 사역 계획이나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눠주시면 이 기도 제목으로 또 심유미 선교사님의 긴급한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이동백 선교사님께서 이 대담 시간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밖으로 나가고 그러는 건 아니죠? 네, 네. 네. 우리 얘기 나오는 시간은요. 저희는 네. 이제